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흔히 이 사도행전적 교회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도 고백하고 교회도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이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가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시간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과거 초대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는 표적을 위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기적의 역사가 동반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자신들에게나 또 그들의 어떤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는 일마다 착 잘 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이 녀석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 끌고 나와서 내쳐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게 그렇게 휘바람 불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갈 만한 그런 길은 아니고요. 환란을 많이 당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이런 길은 환란이 많이 따르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랬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우리가 이제 쭉 배워나왔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그런 바로 전에 전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나쁜 짓을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지만은 거기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뭐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잘 모르니까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읽기는 맨날 읽고 그렇게 하는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마침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 소문 듣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설교도 잘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쭉 읽고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특별히 거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뭐 그 다음 주에는 그냥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같은 설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누가가 생략을 했지만은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수식어를 보고 이고니온에서도 안디옥 회당에서 한 그런 설교를 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막 짓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복음 전도에 방해하는 중심에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기부인들과 유력자를 선동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거기는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돌로 치려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사도가 도망을 나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다른 도시인데 요즘 같으면 차나 있고 뭐가 있으면 빨리 왔겠지만, 그 험한 산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나 열심도 참 악한 일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믿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면 됐지,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거기 와서도 무리들을 충동했다. 뭔 말로 충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게 만드는, 이 루스드라는 표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이 바울이 야 일어나 걸어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버렸던 그런 표적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바울과 바나바를 막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뭐 제우스 또 뭐 헤르메스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막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꼬았는지 그한 사람들이 그 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에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복음 전하면 그들이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럼 그만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이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고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죄짓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 간다는, 거기에 대해서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일만큼 방해를 하려 길을 씁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 침투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요. 요즘 교회가 뭐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자, 연말 연시에 불이웃을 돕자, 그랬었고 그런 거 안 하는 거 뭐 교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들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기는 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탄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뭐 성경을 연구했다는 신학자들이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뭐 아무한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 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신령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신념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고집하고 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날 그렇게 예수 천당에서 예수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막 그런 길만 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나 아끼고 뭐 보수 꼴통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래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알고 그 피를 믿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이런 진리를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착하고 뭐 좋은 일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강성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많은 환란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20절, 21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죽은 바울을 시체를 이렇게 둘러서서 있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죽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라다 살았는데 거기 들어놓 있다가 또 도로 성으로 들어가요. 보면 왜 그 성에 뭐하러 도로 들어갔을까요? 나는 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내친 사람이 그 성으로 왜 도로 들어간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고 자랑하려고 들어갔을까?
뭐 안 그러면 막 죽이려면 똑바로 죽여라 이 자식들아, 내가 안 죽었다 뭐 이러려고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죽어지고 없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뭐 돌에 맞고, 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는데, 또 가봤자 또 뭐 이 도시에 가도 또 가면 뭐 돌로 들고 오든지 이번에 칼을 가지고 오든지 뭐 어쩌든지 그럴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더베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이야.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악한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존속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뭐 교회가 많다 어쩌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백성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특별한 백성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든지 적은 사람이 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해서 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잔뜩 데려다 놓고, 나중에 이제 큰 게 뭐 많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야 인마, 너는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내가 택하지도 않은 놈들 불러놓고 뭐 했냐,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엔 뭐 두세 명이 모여도 한두 명이 모여도 그것이 교회고, 또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이 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킬 때 여러분 분명히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오신 여러분은 고생을 좀 하긴 하잖아요. 큰 교회에 뭐 가면은 뭐 몇 주 빠져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뭐 헌금하니 안 하니 뭐 상관도 없고, 그런데 작은 교회 오면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또 목사님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충성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참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생활하기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21절 22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배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이제 원래 파송됐던 그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도시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막 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믿습니다 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뒀겠냐고요. 뭐 여러 가지 죄를 얽어매서 고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꼭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니까 이 땅에서 뭐 좀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참고 견뎌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다시 순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다. 심한 고문도 당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당해서 옥에 가서 옥살이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서 하니까 저 광야에 또 산에 동굴에 숨어 살면서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쪽 가보면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막 땅굴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요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도 천국 가는 걸까? 이렇게 믿어도 믿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는 뭐 너무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온다고 뭐
돌멩이로 던지기를 합니까? 법적으로 뭐 무슨 시비를 겁니까? 그냥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 헌금하고 충성한다고 밥을 굶습니까? 헐벗습니까? 노숙을 합니까? 다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 입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그건 우리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뭐 비 오는 날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 뭐 날씨가 춥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좀 더 열심을 내서 확실하게 신앙.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를 5시간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냥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보니까 참 신앙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연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막강 교회로 가야지. 저 끝에 서서 긴가민가 아이고 세상에 한 발자국 교회 한 발자국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확실한 각오를 해요.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해 올해도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번 더 각오들을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야 임마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야 임마 와서 한 잔 먹고 마시고 놀고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런 사탄의 유혹이 많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어줍지 않는 일에 막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많은 유혹을 할 텐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이놈의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놈 하고 우리가 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믿음이 이 위대한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믿음만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